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세 번째 시간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이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 것인가? 이것이 세기 말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흉상이나 적그리스도 정부나 아니면 대빵 컴퓨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 하면은 이미 예언되었던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종말론 강의를 들을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갖다가 흉상이니 정부니 컴퓨터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을 바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헛소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고 거듭 예언되었던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예언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언을 집중해서 명심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내라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으로 직시하고 해석해 놓은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이하와 같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이 날들은 그보다 다시 건너뛰어서 23절을 읽어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처럼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내리는 날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이 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듭거듭 듣고 하셔서 뭐 또 지루하기도 하겠지만은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예언자의 시초고 선지자의 시초인 모세는 어떤 먼 훗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뭐 당대의 백성들에게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기도의 영적 파워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긍정의 힘을 연불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방에서 아득히 먼 거리에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와서 너희 성읍을 애워 살 것이라고 성읍을 애워 사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곧 예언된 환란의 날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대충 읽어봐도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날을 이미 예언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의 날이라고 결론을 지어 예수님이 그 날을 예언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기록된 모든 것을, 이것이 이미 예언된 예루살렘의 파멸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TV에 나와가지고 뭐 성경 일독 강사들 나불대에 사는 그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허접한 소리, 그런 거는 서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맥잡기라든지 뭐 성경 통독 시리즈 책 한 권 사다 보면은요, 그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 책 사다 보시고 그냥 막 상식으로 기억하시되 신명기서 28장 전체 그 대예언의 장은 선지자의 시초이고 예언자의 시초인 모세의 예언이, 모세의 영원한 노래가, 모세의 영원한 복음이 다가오는 종말, 다가오는 말세, 그날은 곧 예루살렘 파멸의 날입니다. 그날의 참상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예언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제가 강의해드렸던 대로 요점을 잡아 이해해보면은 모세 선지자는 그와 같이 예언자의 시초로서 선지자의 시초로서 그와 같은 파멸의 날을 예언을 했는데 대예언의 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이후에 모든 이사야 선지자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말, 이스라엘의 말세,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파멸,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언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니라는 이 말씀으로 그 날을 직시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21장 20절에서 동일한 주님의 의록을
그와 같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모세 선지자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계속해서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했던 그 영원한 노래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와서 너희 성읍을 애워싸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뽑혀버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오늘날의 목사들 멘치로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소리 한 적 없습니다. 3일 기도의 영적 파워 예언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11조 생활하고 다시 주일 예배 성수 열심히 하면은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체험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체험한다.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체험한다라는 그런 개소리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어떻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누가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바로 그날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누가는 21장 22절에서 생생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그 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설교들의 질과 완전히 달라서 전혀 관심도 받지 못하고 듣기도 싫은 모세 선지자의 대예언의 장 신명기서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니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언의 그 준엄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어진다는 예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그 황당한 무당 예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이라는 연부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모세 선지자의 대예언 이 예언은 이후에 모든 잊지 말아야 되는 영원한 노래를 여러분 집중해서 듣기 싫어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새겨도 유행에 찌들고 세상 풍조에 찌들고 세상의 영화에 찌든 우리들의 시야로는 그 말씀의 그 준엄한 그 강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말씀이라도 새겨 듣지 않으려 하면은요,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 죄고 선지자를 뺏어간 죄고 작은 소자 곧 제자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은 죄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어지간한 것이 말씀 순종인 줄 압니까? 들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 결과
그 예언 목록 중에 경고 목록 중에 신명기에서 28장 25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계 만국 중에 허텀을 당할 것이다. 허텀을 당한다. 단디 명심해라 라고 모세 선지자는 전반부에서 이렇게 예언한 후 다시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오늘 이 목사들은 그 쓰잘데없는 주제 떡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보시게다 갚다라고 야부리 풀어놓고는요. 첫째 애와 둘째 애와 셋째 애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세 신자는 이 전반부에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명기에서 28장 47절. 신명기에서 28장 47절에서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54절에서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즉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부모 형제 친척 간에도 그 품에 있는 자식 고기를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눈이 뻘개가 설치게 된다. 언제?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는 날, 즉 바꾸고 말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그럴 때 56절에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숨어서 먹으리니. 숨어서 먹으리니 언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그래서 이날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뒤져보면은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자기 자식 고기 뜯어 먹었다는 말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가만만 하면 남이 뜯어 먹어버리거든. 예? 그 남이 뜯어 먹는 거보다는 지가 먹고 남은 자식 젖빨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고기를 남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지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요. 지가 먹어야 지 나머지 자식들도 살려낼 것 아닙니까? 단 며칠이라도. 맞지요? 이날이 언제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반 자들에게 그 뭐 yar랑분이 지 같이 엉터리 계시록 안전하는 사람이 젖을 먹이는 자들이고 그런 설교를 아멘하며 있는 사람들이 젖먹는 자들이라고 황당한 비유풀이하고 돌아다니는 놈들. 그 전부 다 그 군중 선동죄입니다. 그거. 예?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수를 갖다가 흐리게 만들고 말입니다. (54절에서) 57절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그 경고를 다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서 28장 58절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 교회 세대 한심합니다. 이런 경고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눈 닦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 알라 같은 그 저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보이느냐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 여기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 나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연불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야기도 열심히 나가서 담임 목사 춤바람 따라가지고 손뼉 치는 기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책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3절입니다.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 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뽑힌다. 걷어내뿐다. 요 말이나 헛텀을 당한다는 말이나 누가복음에서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이 달동이지요. 동일하죠. 달동이란 말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 이꼬르는 모든 이방에 흩어짐을 당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들어가 얻는 가나안 땅에서 뽑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4절에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뽑아가 흩어버리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두고 후세대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68절이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과의 일을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서 뽑히고 세계 각지로 이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곧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날, 그들이 자기 몸뚱아리를 노비로 팔려도 비실비실한다고 사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 올 것이야. 통실하게 살찌지 마라. 살찌면은 딴방에 잡히간다. 동일한 예언을 모세 선지자가 선지자의 시초로서 예언했고, 이후에 모든 선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선지자들이 꿈 있는 자나 망하지 않는 그런 개소리 죽깁니까? 이 파멸을 예언하고 거듭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래서 그날이 누가복음 21장에 의하면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참상의 날은요, 예루살렘 파멸의 날로서 이스라엘의 AD 70년의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완전한 파멸의 날을 주님 당대에, 그러니까 AD 30년경에 곧 40년 후에 닥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의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로 그때부터 AD 70년부터 1947년인가 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일을 기념하는 그 순간까지 1948년 빼기 70년
그 기나긴 시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각 이방에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고 급기야는 그 마지막 끝에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이라는 비극적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간신히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내면서 여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의 이 대예언은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 심판의 성취, 그리고 예언된 회복의 날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너희는 고개를 들라. 그때부터 뭐 지금 한 제법 지났는데요. 그건 당신이 말하는 인간의 시간법이고, 그날 이후로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종말이 더욱더 가까워진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진리의 방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